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이자 찬송이죠. 그래서 보통 기도시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한나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뿔, 그리고 내 입에서 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은 한나가 자기 속에 기쁨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뿔은 다 아시다시피 권세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내 원수들이라는 표현에서 한나는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자신에게 많은 원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나의 원수를 브린나가 있죠. 브린나. 그 여자분 때문에 한나가 엄청 기도하게 되어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대적자. 자, 어쨌든 많은 브린나 외에도 다른 어떤 적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전에는 브린나가 자기 입을 벌려 말로 한나를 격동을 시키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한나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입을 넓게 열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찬양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을 살펴보면 2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유일성을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하는데 그 유일성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하심, 두 번째는 반석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죠? 다른 것과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별되신다. 둘째, 반석으로 유일하시다는 건데 여기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의 이런 상징이 됩니다. 3절에서는 지식의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데오트라고 합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 평가할 수 있다. 달아보신다. 동사, 이 타카는 양이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달아보신다. 참 이 점이 참 가슴 많이 와닿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한나가 이제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측정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행동도 하지만 좋은 마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측정하고 계신다는 것. 자, 4절, 5절은 이 반전의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도 재밌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7 아들을 낳고 7 아들이요. 많은 아들을 두었던 여자는 소약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지는 그런 반어법을 썼죠. 그러니까 즉 자신과 가족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아들을 낳았다. 7 아들을. 7은 보통 완전수니까요. 아들이 없던 한나가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낳습니다. 3남 2녀.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의 반전에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강한 자가 자랑하지 못하고 약한 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6절, 7절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죽음도, 삶도, 부와 또 가난도, 빈부와 귀천, 영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주신다는 거죠. 또 죽음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삶은 주관하신다. 8절은 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빈곤한 자에게 비천한 처지에서부터 구원하여 귀족이 되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9절은 성도와 악인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시드, 복수형으로 문자적으로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고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하기에 거룩한 자들로 부릅니다. 자, 악인들은요, 어두운 곳에 이제 가두고 벌하시는데, 이들의 이제 그 거룩한 자의 반대말은 악인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의 즉, 거룩한 자의 삶과 행실은 지키시지만, 이 악인들은 어두운 곳에 가두고 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악인에 대해서 또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절 10절은 대적자와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를 가리키고요. 여호와의 대적자들은 마치 용사의 강한 활이 부서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하나가 자신의 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에 관한 예언을 또 합니다. 한나의 뿔이 높이신 것은 사무엘의 탄생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무엘의 탄생은 그가 기름 부음을 부어 왕으로 세우자 곧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는 거고요. 여호와의 뜻에 따라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적 시로 노래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나는요. 하나님은 땅에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나는 그분이 거룩한 자의 밭을 지키시고, 말씀을 정리하면요. 죄송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땅의 기둥을 위해 세계를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한나는 그분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의 발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노래합니다. 불임의 여인, 수치의 여인 한나의 뿔, 다른 말로 하면 명예죠. 높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그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거고 그 노래했던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던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성도와 악인을 따로 이렇게 성도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며 대적자와 기름 부은 자, 대적자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세우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다른 부분도 굉장히 또 가슴에 와 닿았지만 한 가지 저에게 적용을 해서 본다면 반전의 하나님, 저는 반전의 역전의 이 드라마 되게 멋있잖아요. 막 지고 있다가 막 이기고 그 축구 경기도 뭐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뭐 1대1 동점골 넣고 2대1로 이기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이번에 그 포르투갈전 때 그랬죠. 월드컵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셔서 약함을 또 약한 것을 또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출발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지금 이제 이번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영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너무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다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설교도 계속해서 저희가 21군데 이 고등학교들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케냐에 이런 학교들을 방문하고요. 중고등학교들. 그다음에 4개의 대학들, 14개의 교회들을 또 이제 이 선교단체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할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또 간증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면 간증도 하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저의 너무 약함. 하나님께서 이 약한 부분을 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터이니, 주님, 이 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에게 일생의 이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가서 복음도 전하고 손짓발짓 하면서 뭐 영어 좀 이렇게 좀 마더텅이라고 그러죠. 이 모국어가 아닌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이 혀 때문에 제대로 된 발음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할 터인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런 간절한 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더 하나님께서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번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될지,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희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하나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한나처럼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